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라톤 경주에서 경주하는 자가 가장 위험한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자신이 유지하는 속도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연습한 것보다 초과하여서 뛰는 것을 오버페이스라고 하는데 오버페이스로 계속 속도를 올려서 뛰다 보면 자신의 호흡의 흐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금방 지쳐버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연습했던 것보다 속도를 낮게 이것을 다운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다운 페이스를 유지하게 되면 자신이 연습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또한 일정한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꾸준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호흡의 흐름이 끊어지고 또 느려지는 속도에 따라서 다리 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고 또 부상의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지구력을 가지고 자신만의 일정한 속도를 목표치까지 유지하는 것이 마라톤 경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거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도태된 신앙을 갖게 되거나 어느 순간 또 기도를 멈추고 어느 순간 사역을 멈추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앙생활의 과정이 계속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중이 다 빠져서 목표치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꾸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죄가 있었다면, 오늘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했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그동안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모든 재산과 여인과 아이들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또한 사무엘상 5장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하셔서 다윗이 움직이지 않고도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으셨지만, 다윗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히 느낄 수 있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강하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에게 알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고 자신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사무엘상 11장부터는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움직임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군대에 직접 나가서 대적들을 물리쳐야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전쟁의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신의 군대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꾸준히 물으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움직임이 없으니 신앙의 페이스에 균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을 기초로 하여서 자신의 사역인 왕의 사역, 또 전쟁의 사역을 했을 때는 죄가 틈탈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꾸준했던 사역의 페이스를 놓치게 되니 그 균열의 마음에 죄가 틈타고 들어왔고, 믿음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성실한 모습에서 죄악의 왕으로 몰락해버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 사건을 참회하며 기도하였지만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모양을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모든 일을 듣고 분명 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화를 더욱 돋구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그 죄의 형태와 암논이 다말에게 저질렀던 죄의 형태가 같았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암논에게 죄를 추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자 왕이라면 당연히 암논에 대해서 죄를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를 내었다라고만 말은 하는데요. 문제는 암논에게 직접 화를 낸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방치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암논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복수를 꿈꿔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만 2년이 지나고 양털 깎는 자리로 왕과 그의 자녀들을 다 초대하죠.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었다면, 그리고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아버지이자 중재자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암논과 왕자들만 그 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를 기회 삼아 암논을 죽이고 모든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도 다윗은 압살롬을 찾아가서 죄를 또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저 크게 슬퍼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과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 이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민감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가르치거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들들의 죄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동안 열심히 키워왔던 그 영적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페이스를 잃어버렸던 다윗은 자신도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또 자신의 아들들도 다말과 암논에게 죄를 짓는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육이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 습관을 잘 들여서 영적 근육을 키우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주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다고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아봤다고 그 페이스를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 근육이 빠져서 분별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대한 대사도였던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쉬어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때까지 사역의 현장을 떠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더욱더 넓어지며 믿음의 강도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으며 살아가 오늘 하루도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표대 앞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열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임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 열매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